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471장입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럴 때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이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앞으로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그는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동생 안드레와 또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잡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안식일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집에 이제 가 보니까 그 집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의사죠. 의사의 눈으로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38절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이라는 말은 의학적 용어예요. 아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열이 많이 올라가서 정신이 혼미하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귀하신 예수님을 모셔왔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몸이 아프면 기뻐할 수가 없죠.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 돼도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또 힘들어해요. 누가 병원을 가서 아파서 입원을 하면 그 집에 어두움이 드리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병들거나 또 병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척하고 가만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즉시 장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내려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병이 떠났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보통 사람이나 짐승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폭풍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병까지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병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병을 꾸짖으니까 그것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한동안 열이 남아있다가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니고요.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잠을 오래 자고 열이 완전히 떨어졌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병이 떠나가자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딸과 함께 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요리할 준비를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겠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걱정이 변해서 즐거움이 됐죠. 생명이 풍성해졌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겠죠.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라고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진 모양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 앞에 온 거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그 가족들도 있었고 또 데리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경 나온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든 병들아 깨끗하게 나아라.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모든 귀신들아 한꺼번에 물러가라. 이렇게 한 번에 다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일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자기 전공 분야만 고칠 수가 있어요. 속이 아픈 사람은 내과에 가야 되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과에 가야 되고, 이가 안 좋은 사람은 치과에 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병, 정신의 병, 귀신 들린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세요. 중풍, 암,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몸이 잠깐만 아프다가 나아도 정말 살겠더라고요. 하물며 오래된 병, 고치지 못할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참 기뻤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주님이 손을 얹고 일일이 고쳐주셔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춤추듯이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으로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흔하지는 않아요. 보통 의료수단을 통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아프면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런 뜻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사도들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주로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병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육체의 병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영을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거든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시험 들고 섭섭하고 또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적적인 능력으로 치유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놀라우신 주의 영광,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을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주시고 늘 하나님 부르고 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비록 아픈 몸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알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